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영광스러운 일, 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것이 옥중서신이라 그랬죠, 그죠? AD 62년경에 썼고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쓸 때는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이 교회에서는 누가 예를 들면 오늘날 말하면 목회를 하고 있었냐, 이제 에바브라가 하고 있었어요. 에바브라가 이게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한 3년 정도 강론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세워진 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이 골로새 이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보낸 거예요. 예, 편지로 보냈을 때 이 이제 사도 바울이 듣기에 이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다른 격가지들을 많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안에서 퍼져 있었던 게 유대교 의식주의죠. 유대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그리고 음식은 부정한 음식은 예수 믿어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구원과 결부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 철저히 물들어 있던 자들은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 그럼 구원이 없어,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한쪽에서는 이 이제 영지주의자 있죠. 영지주의자는 신비적으로 이제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이들은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의 영은 거룩하지만 이 육신은 괜찮다, 육은. 그래서 영만 거룩하면 되고 육은 거룩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또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은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워져라 했는데 또 그렇게 가르치고, 금욕주의,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내 몸을 괴롭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그죠? 뭐 과도한 금식을 해야 된다. 뭐 이 유대율법주의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했어요, 그죠? 3번씩 꼭 금식했는데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행위를 조금 가르치고, 그래야지 구원에 이른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가 또 이 골로새 교회 이제 예수님 외에 벗어난 어떤 철학이 뭐냐, 천사를 또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숭배해야 돼. 왜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죄인, 낮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께 나가야 된다. 그 중보자를 천사를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천사를 숭배한 거예요. 그 천사님 이름 부르면서 천사한테 내 기도 제목 부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그래서요, 중보자는 누구라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딱 그래요. 중보자는 누구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늘 그렇지, 우리는 너무 약하고 우리는 너무 죄악되고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가야 되고, 천사를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들을 때 자기의 목소리를 봐도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 어떤 이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에 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때도 계속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9절에서 딱 보면,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듣던 날부터 그랬잖아요. 에바브라로부터 우리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듣던 날부터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의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예수 믿는 영혼들이죠, 지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듣던 날부터 내가 기도했다, 염려가 되는 거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뭘 알기로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원한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주께 앞당하게 행하고 범사에게 부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그죠? 그 영광의 힘,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모든 견딘과 니들이 오래 참음에 이르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믿음생활 해도 그렇고 사회생활 믿음생활 하지 않아도 그렇고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이 살아있는다면 오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아 유대인인데 갑자기 예수 믿으면 그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런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래 참고 뭐하라? 견디라. 이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아. 그래,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의 기업을 얻으라. 이 성도의 분깃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가볼게요. 그 자리죠.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분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나오죠.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다니까 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인데, 맞잖아요. 미국이 내 나라인데, 일본이 내 나라인데 어느 나라야?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던 그 어둠의 통치를 받는 그 마귀 나라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길로 나를 어떻게 했다? 인도했다는 거죠. 인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어때요? 주님이 오신 이유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다? 우리 영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아멘? 우리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그렇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비전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꿈이 되어주시고, 그죠? 또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분깃이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매 맞고, 죽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장사지냄바 되시고 지옥까지 가셨다. 영원히 우리가 죄를 지면 어디가 돼요? 지옥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가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그건 누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셨죠? 아시니까. 우리는 못 봤잖아요. 우리 대신 다 내려가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부활 자체가 목적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나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나를 너희에게. 그래서 주님이 이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지금은 어디 와 계시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나를 너희 안에 들어가서 주기를 원한다.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이 가실 때가 돼서 나 가야 돼. 나 이제 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가냐?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매 맞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할 때 제자들은 베드로도 그랬고 말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리다가 사탄아 이 소리도 듣고 수제자인데 왜 주님의 공세 얘기를 막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뭐하다?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유대에 계시면 여리고에는 안 계셔요. 그죠? 여리고에 계시면 또 예루살렘에 안 계시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네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산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강에 가든지 응?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그 어디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고 나는 누구를 주기 원한다? 나를 주기를 원한다. 나 자신을. 아멘. 예.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거짓된 철학을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금지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아들 안에서 니들이 속량받았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또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만유의 주가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영생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 길은 뭐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끊이지 않고 기도한다. 헛된 철학, 유대 율법 이걸 붙잡고 있네. 절기 그거 아니야.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그 신이라. 이 구약의 사람들이 이것을 구원을 얻는다고 지켰던 먹고 마시는 것, 그죠? 음식 규례,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우리가 쉽게 먹어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 안식일까지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안식일조차도 서로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적인 율법과 형식으로 매이지 마라. 매이게 하지 마라. 그것을 가르치고 오직 누구에게 매여라? 그리스도께. 아멘.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1장 15절입니다.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죠. 그래서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습이라는 거죠.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신을 입은 그 사람의 모습이 그게 하나님 저렇게 생겼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난 빛, 그죠? 빛이고 사랑이시고 능력이시고, 그죠? 무한한 공급자이셨고, 그렇잖아요. 오병이어로 다 먹이시고 이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의 아들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리고 또 뭐래요? 그 보니까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뭐다? 먼저 나신 자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 뭐래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죠?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에요. 왜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뭐 했다? 먼저 났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또 뭐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됐죠?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곧 뭐라고요? 사람이신 거예요, 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하나님 만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이 본문에서 봐도 예수님은요, 2번 태어나셨습니다. 2번. 우리 2번 태어나야 되잖아요. 거듭났다는 게 한 번은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아담의 원죄 때문에 태어났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그죠? 마귀의 속성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다시 거듭난 거죠. 2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2번 태어나십니다. 2번. 자, 이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네. 몇 페이지냐면요. 구약 978.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이는 뭐요? 한 아기가 낳았다 그랬죠. 그죠? 한 아기가 낳았다. 그러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통치권, 정사란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기묘자요, 경이로운 분이요, 모사요, 위대한 모략가이시고 전능하신 이분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목수 요셉의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나신 이분이 전능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이 땅에서도 여호와 증인이죠.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증인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과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세요. 왜 그러는가? 요한 1서 또 보세요. 요한 1서 4장.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쓰는 사도 요한의 이 시대에도 벌써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영들이 벌써 왔다 그랬죠. 그죠? 지금도 이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육신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 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사람 된 걸 또 인정하지 않는 데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래요? 성경이 뭐래요? 예수님은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하신 뭐다?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초에서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이분이라는 거.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붙잡으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게 말해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만물이 뭐로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땅에서 보이는 것 있죠.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니까 여름에 포도를 많이 먹었는데, 나 여름에 수박을 많이 먹었죠. 지금 가을 되니까 또 어때요? 포도가 나타나. 겨울 되면 또 귤이 기다려. 요즘에는 뭐 하우스가 잘 돼서 사실상 불편이 없지만은 그 넘치는 그 과일을 주신 것. 밖에 나오면 공중에 나는 새들, 그죠? 들에 뛰어나는 동물들. 우리가 또 우리의 육식으로 쓰는 돼지나 소나 이 다 누가 만들었어요?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어느 종교에 봐도 이게 어디서 왔는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설명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윈은 지난해에서 25억만 년 전에 35억만 년 전에 막 이러면서 자꾸 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보이는 것들이 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았고 보이지 않는 것들 영물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천사들, 여기서 나오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이 다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천사들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 거절한 루시퍼가 또 이제 사탄이 됐죠. 그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들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조차도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로 이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철학을 붙잡고, 그죠?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응? 할례를 붙잡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한 그가 뭐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이다. 이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예수님을 안 붙잡고 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러고 헛된 철학을 붙잡고 또 오늘날 우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 또 어디죠? 토템 신앙도 붙잡고 초혼제를 하고 막 WCC 있잖아요. 그들도 바로 예수님에게서 빗나간 자들이죠. 오직 모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길과 진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못다 이룬 사명을 내가 이루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내가 교주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성령으로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이 사람 됐으니까 나도 될 수 있다. 지난번에 말했죠. 그 어디지?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양동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막 칡뿌리인지 뭔 뿌리인지 켜고 계셔. 그래서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무릎 관절에 좋은 걸 킨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거나 치유하십니다. 저 교회 다녀요. 어디 교회 다녀요? 하나님의 교회.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계신데요.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속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여자도 이제 하나님 엄마 만들었다는 거야. 저 기가 막히죠. 그죠?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자들은 아무도 그런 논리에 속지 않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성경은 아니라. 근데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기존 기독교에서 우리가 정말 똑바로 삐뚤러 많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지었던 교회들이 그쪽에서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가 숫자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아멘? 예. 아주 그러면서 또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젊은이들을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니들이 믿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혹으로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논리를 잘 끌고 가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7절에 가면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그랬어요. 성령과 신부가 있으니까 이 성령이 누구다? 아버지고 신부니까 어머니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을 갖다 대더라니까. 참나 기가 막혀서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고 신부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자입니다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데리고 다 도망가더라니까. 이리 오십시오. 제가 잠깐만 들으면 내가 다 말해주겠다고 하니까 얘들아 가자 하고 도망가더라니.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만물이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오. 누가? 예수님이. 그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어디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잡고 있다고요? 만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맨날 해성하고 뭐하고 박치기 한다고요. 지구하고 박치기 하니까 이제 지구 폭발할 때가 다 됐다고 막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해성이 결코 지구를 박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문들, 과학자의 소문들로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도 해성이 와서 지구를 박겠다는 걸 성경이 없습니다. 아멘? 네. 그죠? 그러니까 과학을 또 막 연구하는 자들 그렇게 두려움을 심으면 또 지식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말이 진짜인가. 그들이 여태까지 연구한 업적이 대단하거든. 그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누가 안에 있다?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예. 시대가 지나간다고 해서 구원자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했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그리고 심판하는 자도 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외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갈수록 내가 모세오경을 다 풀어내고 받고 책을 600몇 권이나 썼고 뭐 이런 적 있어요? 그 안에 나쁜 말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부모에게 잘해라, 형제에게 잘해라, 선을 베푸고 살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근데 내가 이런 책을 쓰고 봐라. 나 아침마다 내가 말씀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천사가 또 이제 너를 따라야 대한민국이 잘 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본 증거가 보니까 막 책도 많이 쓰고 또 아침마다 말씀을 받는데 좋은 말을 막 받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따라가는 거예요. 많습니다. 97년도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요. 김씨예요. 뒤에는 철이고 김용철이라고. 예. 내 신학할 때 누가 얘기했다니까. 책자 갖다 주고 이분이 600몇십 권에.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화곡역에서 신천지 만나가지고 내가 얘기했지. 그들이 왜 예수님이 말씀 갖고 오셨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만희도 뭐 했다?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자가 예수님을 다음 이번 보혜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 이 97년대 나타난 이분은 뭐냐? 이분도 책을 그렇게 쓰고 말씀 주셨는데 뭐냐? 이랬더니 아무 말 못하고 이제 가더라고. 요즘 또 뭐 활동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불호령을 막 쳤지만 내가 막 그냥 한 3명이 막 전하다가 이제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2사람이 듣다가 안 되니까 저분 오라 그래라. 자기들 중에 좀 이제 오래된 사람이 있지 왔지. 그래서 내가 막 얘기했더니 또 막 듣다 가더라고.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서 그랬지. 거기 구원이 있으면 계속 있어. 알죠? 그러나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할 걸 다 전했으니까 알아서 결단하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계속 거기에 있든지.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이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는 몸이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몸이고 하나의 지체들이죠. 그 교회에 뭐가 된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신다. 아멘? 그래서 그가 뭐래요? 근본이시라잖아요. 그가 근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이시잖아. 그쵸? 그가 근본이시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셨죠? 응?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는 태초의 상고엔이라. 원래부터 계신 분이다. 그게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근원. 하나님이 근원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오감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분이 메시아냐 이게.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에 태어난 사람이. 그죠?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만 믿어가 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철학과 섞어서 믿어야 제대로 구원을 얻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플러스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그죠? 근데 그 사상이 너무나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가르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격적으로 붙잡는 것, 그리스도 자신을 자꾸 붙잡고자 해야 돼요. 주님 자신.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 얻어서, 그죠? 인정받고, 이거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때, 그 모든 하나하나가 벽돌로 쌓이고 쌍급이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면, 상급이 안 돼. 어떤 권사님이 전도할 때마다 열심히 나와. 근데, 권사님이 아니지, 집사죠. 근데 이제 그분이 딱, 권사 받고 난 뒤부터 전도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나오십니까? 아니, 내가 권사 됐는데 내가 왜 나가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전도한 건 뭐 때문에 했어요? 권사 되려고. 안수 집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나? 말라고 하나? 그게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직급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머물렀으면 곁다리 붙잡고 있는 거죠. 주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모든 것이 상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어디서나, 그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사역할 때 제가 그 초등부 이제 1년 맡고 거기 교회는 매년마다 이제 교육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 되면 누가 어느 부서를 맡을 것인가 그때부터 이제 술렁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안 될까봐 또 막 이렇게 난 진짜 그때부터도 난 그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말라면 하는 거지. 내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고 생명 안에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이거 한다. 이거 별로 관심 다 내려놨어. 그 한 해 다르면 한 해 더 하고. 자 그럼 그러니까 또 여기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 안에 늘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시키면 감사함을 하고 안 시켜도 주님 안 했어. 네?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명하시는 게 뭐냐. 우리 그게 집중이. 그래서 주님께 묻고 아멘. 네, 인도 지도를 받고 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주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죠? 교회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이죠. 우리가 몸이고 주님이 머리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게 초점을 맞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성도에 말하는데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편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근본 이유가 또 뭐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까 두 번 났다 그랬죠. 그죠?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나심이에요. 두 번째 나심. 이 두 번째 나심이 뭐냐면 뭐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목수 요셉의 집에 아기로 왔잖아요. 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1장 18절부터 쫙 나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말구에 나오고 이게 나와요. 그게 바로 초림으로 한번 태어나신 거고 두 번째 태어나신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였다고요?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이게 부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이것을 예수님의 뭐다? 두 번째 나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뭐라 했냐면은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부활로 오셨을 때는 부활로 태어날 때는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왜 맏아들이 되셨나?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은 두 번 나셨어. 그죠? 나심도 두 번이시고 죽으심도 두 번이에요. 우리가 어때요? 죄가 딱 들어가면 어때요? 죽음이 뭐냐? 영적 죽음인 거야.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 그렇죠? 또 어디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니까 언제나 사람이신 주님이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두 번 죽으신 거고. 아멘.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였다? 가장 먼저 나신 분이다. 이는 친히 만물에 뭐가 되게 하렵니다. 으뜸이 되게 하렵니다. 이거는 그분이 만유시다. 여기 써놨죠. 만유. 응? 이 만유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이다. 아멘. 그럼 우리 삶에 주님이 모든 것이 되었느냐? 순간순간 체크를 해야 돼요. 주님이 모든 것이, 그분이 만유시다.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도, 새로운 피조물 태어날 때 여기는 인정이 없는 거예요.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아무 의미가 없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것이시고, 예.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 그때 당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아까 말했죠. 영은 이제 깨끗하니까 이제 정결하게 하고 육은 이분법을 해가지고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 영지주의들 자들이 이 충만이라는 이 언어가 그때 당시에는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 그런 의미래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할 때 이 내 자리 넘치나이다 이 넘치는 일잔이 아니라 인격적인 의미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충만으로 다 채워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그 인격 자체를 어디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넣어놓으셨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지만 누가 살았다?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아멘.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뭐다? 하나님의 표현이다. 우리가 아들들 보고 그러잖아요. 쟤는 꼭 아비를 닮았어. 하는 게 꼭 말하는 게 지게 아버지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걷는 것도 그래. 막 이러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분은 꼭 하나님 같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서기관 말씀드릴게요.
죽이려고 달려들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줬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들은 그랬는데 예수님이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계신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능력의 인격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충만한 데서 충만하게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충만한 데서 우리가 충만을 받았으니까 이건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냐. 아멘. 예. 결국 주님이 이렇게 오신 목적도 내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누구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함을 두신 거. 아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러니까 어때요? 무리로도 걷고,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이 그런 거야. 또 신학교 교수가 그랬대. 그 무리로, 성경에 무리로 걸었다고 나왔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저쪽에 이제 햇빛이 비치니까 이렇게 촐랑하니까 멀리서 볼 때는 꼭 무리로 걷는 것 같이 비춰졌을 뿐이다. 신학자가 신학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치더라는 거야. 네? 감리교단이죠. 기가 막히죠. 이분은 이걸 듣고 있는 분은 워낙 깨어있는 분이니까 너무 기가 막혀 듣지도 않았대. 그냥 아유 정말. 어? 그래서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냐면 신학교를 공격해요. 왜? 거기서 신학생이 나오고 주의 종이 나오고 거기서 물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만들게 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믿을 것도 있고 못 믿을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지. 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에서 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못할 게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로도 걷고 그렇죠? 홍해도 하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 능력이 주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줬냐? 우리 새로운 피조물 안에 우리에게 주셨다네. 교회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또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그죠?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주님과 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성령님과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또 충만하게 성령이 계실 때 턱 손만 얹어도 치유가 되고 예?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게 또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 목동도 가봤지만은 정말 그 대가 없이 되는 게 없잖아요. 대가 없이. 어? 대가 없이. 그건 어떤 그 의식과 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를 내가 캐고 찾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대가 지불하고 있잖아요. 지금 날씨 좋은데 딴 데가 누워있을 수도 있고 그죠? 커피숍 냉수 마시면서 놀 수도 있고 소위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대가면 대가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라. 그렇죠? 이 대가를 지불한 자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알고 내가 더 이상 사이비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아멘? 예. 이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충만한 축복을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걸 의식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이걸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를 때 일어나도록 영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야. 내 생각이 바뀔 때 그것을 더 쉽게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이 너는 그런 자다고, 너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축복하셨다고 해도, 난 아닌 것 같아. 나 지금 오늘도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사건, 사고들, 문제들, 이걸 보니 내가 무슨 그런 가운데 있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 문제 속에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20절, 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어떻게 했어요?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어요.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가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몸값이 뭐예요? 우리 몸값이 뭐죠?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주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아멘. 너는 아들이 아니니까 죽어야 돼. 이런 거 보면 이 존재의 가벼움이 그죠? 있을 수 있고 맞잖아요. 또 다른 것들 IMF 때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없네. 살 의미가 없어. 난 죽어야 돼. 난 대학도 좋은데 못 갔어. 명문대도 못 갔어. 난 죽어야 돼. 이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 화목하게 됐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을 이루사. 아멘. 만물, 모든 만물이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에,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에 너무.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땅에서 어때요? 지금 막 예수님을 거절하는 분위기들도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밖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다, 참 구주가 아니다 하면서 거짓된 논리로, 마귀가 거짓된 논리로 속고 속이고, 그죠? 그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 화평. 아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랬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어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된 거죠. 늘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이방인을 뭐로 여겼다? 그때 당시에 개로 여겼다. 그런데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도 동등하게 돼요.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 안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공로 때문에. 아멘.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고, 그죠? 모든 땅도 화목하게 되고, 죄인들이 주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자, 그저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전에 악한 행실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원수마귀를 따르던, 그죠? 세상의 쾌락,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만 따라가던 우리들, 우상 숭배하고, 그런 우리들, 술 먹고, 마약하고, 엄란하고, 더럽고, 수근수근하고, 원수 맺고, 원망하고, 그죠? 하나님이 아닌 동물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그런 우리들을,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있던 우리들을, 그래서 마음으로 원수되고 생각으로 하나님과는 뭐가 됐다? 원수가 됐다는 거, 원수가.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 22절 시작.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그랬는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은 엄청난 대가집을 하셨다 안 하셨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죄악의 손에서, 죄와 질병과 죽음으로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살을 찢기셨어요. 그 대가집을 하셨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어때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어요. 그죠? 주님 앞에.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셨단 말이야.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아멘. 생각으로 원수가 되고 마음으로 원수했다는 생각으로 원수. 항상 생각하는 것이 창세기 6장에도 봐도 사람들의 생각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정말 대보름날에 보름달을 향해서 절을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응? 나를 구원해. 그것도 하나님 보시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 딴 게 악한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또 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포병 수술을 우리나라 말하면 해야지 네가 구원에 들어간다. 하나님 볼 때 이것도 악한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악한 생각 아니야. 하나님 문화지. 맞지 않아요? 음식도 깨끗하게 먹는 게 무슨 악한 거냐. 근데 주님 볼 때는 그것을 자꾸 구원의 조건을 넣으니까 그게 바로 악한 거라는 거죠. 사람이 눈에 볼 때는 그냥 별로 악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영적인 시각으로 딱 볼 때는 악한 거야, 그게. 왜? 그리스도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죽으심, 주님만을 붙잡아야 돼.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야. 그죠? 많은 선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그걸 정확하게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 얻지만 많은 선한 일을 하고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과 뭐가 된다?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런 우리를 마음으로 원수되고 생각으로 원수되는 우리를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예. 전에는 저도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시골에 저 위로 동네 위쪽 올라가면 넓은 마을이 있어. 넓은 마당 같은 공간에서 보름달을 향해서 세 가지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 세 가지 소원을 빌. 뭘 빌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당시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빌었다니까. 그것이 내 소원 이루어주고 내 문제 해결해 줄 줄 알고. 그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고, 아멘? 네. 천사 숭배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영혼 몸은 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십니다. 그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나는 이미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인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 어떤 자로 보여 나를 너는 의로워. 너는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주님의 안경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안경으로 우리를 보니까. 아멘? 예.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이론과 철학들을 어때요? 그 철학의 안경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예, 그걸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왜 니들 어디서 니들이 화목하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다. 그 피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되고 또 이미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뭐했다? 세워졌다. 아멘? 누구 공로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옛날에 맨날 복음은 굿뉴스라 했는데 무슨 굿뉴스냐? 굿뉴스 정확하게 복음이 지식이 없을 때는 맨날 아침에 캠퍼스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5시에 본거 타고 교회 집으로 돌아가고 어린이집에서 애들 찾아가서 밥 먹이고 빨리 자라고 독촉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하고 이거 맨 이런 소리인데 양들이 말 잘 듣나요? 양 잡으러 가면 도망가고 어떤 양은 이런 경우 있다니까 화장실 들어가면 남자애가 들어가더니 우리가 전달하다가 여자 두 명이 딱 하니까 화장실 쪽문 창문 열고 거기서 뛰어내려가 도망가더라고요. 어쨌든 늘 그렇게 이렇게 십자가에 어떤 채바퀴 소리 날 때, 이게 그때는 정말 진리 안에 내가 세워지지 않을 때 그런 활동들이 내게 정말 자유를 주거나 기쁨을 주지는 않더라 이거죠. 아멘. 그래서 그게 굿뉴스인지도 몰랐다니까. 내가 또 뭐냐면 그렇게 지려고 내가 노력했던 거야. 제가. 그죠? 알겠죠? 세상 뉴스 안 보고 세상 책 안 보고 세상 영화 안 보고 내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완전 고행의 생활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힘들다 이거보다는 자유하다 이걸 별로 못 느꼈어. 늘 그 틀 속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복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저먹고 흠없고 거룩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 우리 이미 그 안에 씌우셨다. 아멘. 바로 이분이 너희들을 그렇게 자유하게 하셨어.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을 부탁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예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느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굳게 쓰면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진리 안에 굳게 쓰면 그리고 이 터 위에 사도들이 전한 이 선지자들이 한 이 말씀의 터 위에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한 그죠? 예수님이 선지자다. 이 구원자다.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뭐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죠? 마귀는 어때요? 늘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안에서도 경과에 서지 못하도록 단계마다 흔듭니다.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믿지 못하도록 흔들고 이제 믿었어. 믿으면 그 다음 단계 못 나가도록 또 흔들고 그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고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또 그걸 흔들기 위해서 누가 은사받아 그 앞에 가서 자꾸 머리를 쪼아리고 있게 만들려고 하고 내 주님과의 교제 못하게 하려 순간순간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흔들리고 하는 게 요것들이라니까 이 마귀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경각에 서서 어떻게 하라? 흔들리지 마라. 그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야. 니들이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거짓말이야. 천사. 그죠? 천사 숭배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야. 천사는 어때요? 히브리서 보면 너희들이 부리는 자잖아.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만 깨끗하면 네가 육은 매 재지고 엄란하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육은 뭐뭐 그렇게 그거 아니야. 영지주의다 아니야. 이 예수님 안에 이 복음의 소망 안에 경고 있어서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예. 사도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이 복음에서 막해서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아멘. 너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아멘. 예,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너희를 구원받았다. 헛된 철학 붙들지 마라. 아멘. 예수 외에 다른 구원 없다. 아멘. WCC 다른 사상들 다 어때요? 버려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영 안에 오신 보혜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으로 오셨어요. 아멘. 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러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를 보내는데 진리의 영이라. 그런데 한국에 육신을 입은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라는 분이 많아요. 자기가 보혜사래. 응?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돼요. 보혜사는 뭐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 영이라. 영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사람이 나타나가 내가 보혜사다 그러면은 no.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진리 안에 견고히 서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